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얼마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중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나를 고소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를 정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두 번 몸을 굽히사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그 글을 쓰셔서 그 글로 인해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를 살렸습니다. 그 글이 어떤 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쓰신 글씨, 주님께서 땅에 쓰신 글씨, 이 글씨는 과연 어떤 글이시길래 이 여자를 살릴 수 있었을까?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으니까 정말 우리말로 빼도 박지도 못하는 확실한 정인도 필요 없을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 도무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땅에다 글을 이렇게 몸을 굽혀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여자를 끌고 들어와서 여기다가 지금 엎을뜨려 놓고 지금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여자가 이리 했는데 이런 여자는 모세의 글에는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였는데 선생은 이런 여자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볼 때는 거의 변명의 여지도 없는 상황, 정인도 필요 없는 상황, 이제는 죽는 일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자를 살리시는데 무엇으로 살리셨느냐? 그런 여자를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 말 듣고 그들이 돌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하였길래 이 여자가 이 사람들이 돌을 떨어뜨리고 하나씩 나이 든 사람 또 젊은이로 하여금 모두 현장을 피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땅에 글씨 쓰신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예수님이 막 이런 말씀 저런 말씀들을 전하고 이래 하니까 잡아오라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군사들을 보냈어요.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잡아오라 시켜서 보냈는데 그 군사들이 가서 잡으려고 가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자기들이 볼 때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전부 틀린 말이 없고 옳은 말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덜렁덜렁 다시 돌아가니까 군사들을 보고 어찌하여 빈손으로 왔느냐? 왜 안 잡아왔느냐?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봤는데 잘못된 게 없습니다.
옳은 말만 하는데 어떻게 무슨 명분으로 잡아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입을 열었어요. 뭐라고 입을 열었는가 하면 우리가 가진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율법이냐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이렇다 그러면 이러고 저렇다 그러면 저러고 우리가 이토록 수백 년 동안 지키고 믿고 따라오는 오직 목표가 되었던 기준이 되었던 우리가 믿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의 말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냐라고 지금 이 니고데모가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다시 말하면 사람이 이렇다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다고 그런다고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되고 정인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을 같은 수준급에 있는 니고데모가 반문을 하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여자를 살릴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었겠는가? 살릴 수 있는 맹분은 무엇이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여자 하나를 잡아와가지고 현장에서 잡았다 그러면서 그냥 죽여라 그런다고 우리 율법은 죽이는 율법이냐 이겁니다. 이런 사람 하나를 사형을 시키려면 그게 합당한 맹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니네들이 잡아왔다고 현장에서 보았다 그러면서 잡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율법이 그냥 죽이라고 내주는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런 죽을 자도 살릴 수밖에 없는 이 율법은 저런 자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내놓은 율법이지 죽이라고 내놓은 율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땅에 뭐라고 글을 쓰셔서 이 군중들을 압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자를 살릴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사랑이 많았어. 그렇죠? 예수님은 사랑이 많았어. 예수님은 사랑이 많아서 이런 자도 저런 자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보편적으로 평범하게 그냥 생각해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아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 많다고 해서 기준 없이 이 사람한테 사랑을 이 가늠한 여자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게 사랑이겠어요? 그런 자는 죽이라고 하는 그 어떤 법을 따라서 와가지고 지금 죽이자 하는데 예수님은 사랑이 많아서 저런 자를 살려야 된다 땅에다 그렇게 글을 썼을까요? 그러면 그게 사랑이겠어요? 기준도 없고 맹분도 없고 이유도 없고 내 마음의 감정을 따라서 아유 저 불쌍해 보이는 저 여자니까 가난해 보이는 여자니까 살리자 이래서 살려라 그런다면 그 사랑으로 주님이 이런 여자를 살릴 수 있었을까?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많아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사랑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돌을 놓고 떠난 자들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다가 나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라 죄가 있는 내가 어떻게 저 죄 지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 여자를 처단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요. 법관이 왜 필요해요? 법관은 죄가 없어요? 세상 공기 안 마셔요? 그 사람들은 죄가 없어서 법관 하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저 법관들도 우리와 같은 죄가 있지만 뭐 갖고 법 노릇하고 있어요? 법관 노릇하고 있어요? 법정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죄가 그들도 있어서 죄 있는 내가 어떻게 죄 있는 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이렇게 가책을 받아서 돌을 떨어뜨린 게 아니었어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구를 이렇게 좀 핍박을 하면 핍박한다고, 그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예.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죄 있는 저들 같은 자이기에 정죄할 수 없다. 그래 내가 누구를 정죄하면 니도 정죄받을 네가 뭘 남을 정죄하냐고, 이렇게 말을 우리가 만들어서 막 하는데요. 자, 이런 소리들이, 자, 그 다음에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인간적으로는 좋은 소리. 예. 위에 지금 중요 표시 3개 찍은 요런 얘기들이요, 인간적으로는 참 좋은 소리예요. 네가 뭐 네가 남을 정죄하냐? 정죄하지 마. 예? 네도 죄가 있으면서 뭐 남을 이렇게 죄 있는 자를 이렇게 네가 할 수 있어. 사랑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처단할 수가 있어. 인간적으로는 참 좋은 소리지만요, 좋은 소리 같지만요,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는 사랑이라 또는 은혜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네. 다시 말하면 내가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정죄할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는 은혜, 그죠? 이런 것을 사랑 이러고 있죠.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내가 돌을 갖고 때릴 수 없어. 내가 사랑을 때리는 사람은 사랑이 없어서 이제 때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은혜다,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 머리가 그렇게 딱 지식을 담고 있어요. 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으로 자기 감정에 의해서, 자기 기분에 의해서 불쌍해 보이니까, 난 사랑이 많으니까, 남들은 아니라 근데 자기는 사랑이 많아서 봐주고, 이런 기준으로 여자를 살린 게 아니고요, 여러분. 무엇으로 살렸어요? 계명으로 살렸어요. 계명. 흔들릴 수 없는 계명. 누구에게나 그대로 적용되어야 되는 계명. 그러면 주님은 허리를 굽혀서 땅에 무엇을 썼을까요? 계명을 쓰셨어요. 계명을 쓰셨어요. 제1은, 제2는 하면서 계명을 썼어요. 어떤 계명을 썼느냐? 제가 밑에다가 5가지 지금 토를 달아놨어요. 주석을 써놨어요, 여러분. 이 계명을 쓰셨어요, 여러분. 이 계명을 쓰니까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떠나버린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 여자를 잡아왔는데 왜 잡아왔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잡아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예수님을 대로 모함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이 여자를 지금 이용해서 예수를 시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기준도 없는 말을 한다면 이 시험에 바로 걸려드는 겁니다. 지금 계명을 땅에 쓰시는데 그 계명에는요, 잡아온 너희들도 적용이 되는 거고 이 여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 계명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은 늘릴 수도 없고 좁힐 수도 없고 타협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이 기준이에요. 이 계명을 땅에 쓰시니 이 자들은 이 계명 앞에서 당신들을 볼 때 돌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는요,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계명은 어린아이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요, 목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요, 누구에게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계명에 딱 비추어 보니까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여자였어요. 죽일 맹분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계명을 딱 내놓고 보니까. 그러니 이들이 돌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요, 반드시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판단을 받을 텐데, 내가, 주님, 나 잘했어요. 뭘 어떻게 잘했는데? 저 사람보다 잘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했는데? 그 어떤 기준으로 기준을 삼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말한다 한들, 그 잘한 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잘했다고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라는 겁니다. 이 규례와 명령과 법도, 이것이 기준이고 이것으로 우리를요 살리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를 딱 해볼 테니까, 법에 나와 있는 법전에 영향해서 얘기를 해볼 테니까 이 여자가 죽을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한번 판단을 스스로 해보세요. 지금 잡아온 사람들이 딱 죽이려고 돌멩이까지 들고 있는데요, 계명을 딱 쓰는 걸 보니까 죽일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돌을 놓는 겁니다. 죽일 이유가 있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모세 법이라면. 딱 쓰는 걸 보니까, 딱딱딱 써가는 걸 보니까 이 여자가 죽을 이유가 전혀 없네, 이렇게 내가 돌을 떨어뜨리고 돌아갔던 거죠. 자, 그 법을, 모세를 통해서 준 그 법을 제가 말할 테니까 이 여자가 과연 죽을 이유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자,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여자가 유부녀와 간통하면 이 여자가 유부녀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지금 그냥 여자를 끌고, 그 여자가 어떤 남자와 간통을 하면 어떻게 죽여라? 둘 다 죽여라. 이 여자만 죽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처녀, 여자 또는 처녀, 또 남자가 약혼한 후에, 남자도 약혼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와 약혼을 했어요. 약혼하고 나서 내가 또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간통하면 뭐 하라? 역시 둘 다 죽여라. 역시 둘 다 죽여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의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는 왜 죽이느냐? 여자는 왜 죽이느냐? 자, 주님이 단서를 따랐어요. 여자는 이런, 만약에 자기가 마음이 없는데 이런 남자에게 당했다면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소리를 안 질렀기 때문에 여자도 죽여라. 남자는 여자를 욕보였기 때문에 죽여라. 어떤 여자를? 약혼한 여자를 욕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둘 다 죽여라. 이거는 여러분, 이 법전은요 빼도 박도 못해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전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내가 옮겨 써놓은 겁니다, 지금. 자, 세 번째로는요, 지금 둘 다 죽이라는데, 여러분, 같이, 현장에서 잡혔으면요, 같이 잡아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만 잡아서 안 돼요. 하나만 죽이는 법이 없어요. 자, 세 번째로는,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덜에서 만나서 간통을 하면, 남자만 죽여라. 남자만 죽여라. 왜? 덜에서 이런 당하는 상황에서는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 하더라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자만 죽여라. 남자만 죽여라. 남자만 죽여야 되는데, 만약에 네가 여자를 죽인다면 너는 안 죽여야 될 사람을 죽인 일반 살인자로 취급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를 죽일 수가 없어요. 자, 네 번째로는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간통하다. 자, 이제 내가 볼 때 요 4번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이 지금 잡혀온 여자가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약혼을 했는지 어쨌든 처녀를 간통하다가 발견되거든. 자, 요런 여자를 이제 남자가 이래 하는데 여자를 잡아왔어요. 발견되거든. 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남자 그는 처녀의 부모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아내를 삼아 평생 버릴 수 없다. 이게 법전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만 딱 잡아와가지고 죽이겠다 하는데요. 1번, 2번에 해당하면요. 니네들이 남자까지 같이 잡아서 같이 죽여야지. 그렇잖아요? 3번에 해당하면요. 남자만 죽여야지 왜 여자를 죽이려고 끌고 왔느냐라는 겁니다. 4번에 해당한다면 남자가 이 여자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여자를 네 아내로 삼아서 평생 버리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게 법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자만 죽였다 끌고 왔으니 이 여자가 죽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증거 불충분이야. 이거는 죄가 없어요. 이 글을 쓰지 않았다면 이들이 돌을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짝이 있다는 겁니다.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요,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땅이 있으면 하늘이 있고요, 양이 있으면 어미 있고요, 아이가 있으면 어머니 있고 자식이 있으면 부모가 있고 다 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만 가지고 보면 이 여자는 마땅히 죽여야 되지만 짝을 맞춰보니까요 이 여자는 죽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죽은 것이지 예수님이 사랑이 많아서 안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사랑이 많아서 안 죽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요 앞 못 보는 소경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해왔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죽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죽일 명분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 여자만 끌고 온 거는요, 이 여자를 죽이려고 끌고 온 게 아니에요. 이들이 법을 몰라서 끌고 온 게 아니에요. 죽일 마음이었으면 당연히 같이 끌고 왔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여자만 끌고 온 것은요, 예수를 시험하고 있어요. 무슨 시험이요? 모세의 법전에 맞게끔 말을 하나하나를 보려고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험을 주님을 그 시험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이길 자 없네 라고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예수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이 서기관들이 군중을 모아가지고 이리 죽이려고 애를 쓰지만 그를 죽일 수 없네. 그는 어떤 시험도 당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가 곧 뭡니까? 규례요, 계명이요, 법도이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는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사랑해요, 주님. 이런다고 사랑합니까?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요 주일 지키러 나온 여러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실제적으로 하는 거지 그냥 감상으로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그게 사랑이에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내 생각을 일단 내려놓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 그게 모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정말 이해가 되셨기를 정말 여러분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전혀 죽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들도 잘 알기 때문에 돌을 놓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를 죽이러 온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글을 쓰고 다 일어나니까 다 가버렸어요. 그거 딱 모를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알거든. 예. 이걸 쓸 줄 꿈에도 몰랐거든. 저 갈릴리에서 촌놈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저걸 알 턱이 없어. 지가 하나님의 아들하고 만나고 그래 샀지만 알 턱이 없어. 막 이렇게 생각했네. 착착착착 써나가니까요. 당신이 낸 걸 당신이 모르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만 돌을 놓고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여자야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없느냐? 다 갔나이다 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예. 가버렸는데 정말 이분이 정죄했다면요 이분 또 가짜지요. 넌 죽을 이유가 없어. 저들이 나를 제어했을 뿐이야. 그러나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는 걸 주님은 원하지 않죠, 여러분.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사건은 종결되어 버립니다. 아셨죠? 바로 우리가 이 기준을 따라 사는 이것이 사랑이고요. 이것이 용서고요. 이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삶인 것이지, 주님의 기준은 있는데 그거는 팽개쳐버리고 내 생각을 갖고 자꾸 옳다고 싸우는 것을 가지고,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가지고 진리를 따라 산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셨기 바라고,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여자를 가늠한 여자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지 마시고, 이 여자는 죽을 맹분도 이유도 전혀 없는 여자였다. 예수를 오히려 시험하는 하나의 조리개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